28장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이혼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내실 뿐 아니라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소생하지 못할 것이므로 유언을 남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 온 유다를 우상으로 추토화시킨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 유다를 다시 개혁시켰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맺은 그 아수르와의 조약을 파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즉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들은 때는 아직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로 히스기야는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려 호시탐탐 노리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히스기야의 독특한 반응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병이 나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병이 낫기를 간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세웠던 그 우상의 신상들을 없애버리며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신앙의 절개와 그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모든 부분이 다 전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애국과 동맹을 맺고 의지했던, 그래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반복되는 경고와 책망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당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자신의 진심을 기억해달라고 통곡한 것입니다. 진실과 전심으로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무결점인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간곡히 표현한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하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때는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통치했다고 나오고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으니 오늘 말씀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14년은 중요한 사건의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수명 연장 사건은 아수르와의 전쟁이 있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오늘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 것이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를 믿도록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되돌리는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니라. 이 병이 씻은 듯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해시계의 그림자가 물러나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적으로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도구가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멸망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로 구했고 히스기야는 죽을 목숨이었지만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에게 통곡할 사건 가운데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의 사건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통곡의 사건을 주시는가 원망과 불평하며 그 원인을 외부의 탓을 돌리지만 사실 그 원인은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어주시며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던 그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통곡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응답받길 기도합니다. 해시계가 10도 되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15년 연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응답을 오늘도 기쁨으로 믿고 누리며 전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